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방송실에 이게 소강대상 마이크가 7번 마이크인데 7번에서 이 저음을 좀 빼고 고음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막 울려요. 조금만 더 고음, 저음을 좀 빼고 고음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울려가지고 귀가 멍멍해. 조금 더요. 7번 라인인데 저음을 확 빼보세요. 한번요. 고음을 좀 올리고요. 중음을 좀 줄여보세요. 중음을요. 중음을. 안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귀가 좀 중음이 들어가면 많이 좋아졌어요. 중음을 조금만 더 줄여봐요. 고음을 조금만 올리고. 됐어요. 저음을 조금만 올려보세요. 저음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합독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제목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까지일까? 하나님의 훈련은 훈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훈련은 안 좋죠. 훈련은 안 좋죠. 아마 이제 우리 여성도들은 군대를 안 가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훈련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에 대해서 군대 생활은 아무리 좋아도
안 좋은 게 군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좋은 게 군대 생활이 아니고 아무리 좋아도 안 좋은 게 군대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훈련 받는 시간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용역이도 군대 갔다 왔는데 용역이 군대 생활 중에서 언제가 제일 안 좋았어? 너무 좋은 데 갔다 와서 생각을 할 수 없나? 훈련대 가면 항상 제일 그냥 뭐 2년이든 그 기간 동안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훈련 받는 시간에는 정말로 안 좋아. 우리 군대 처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훈련을 받거든요. 그 시간은 진짜 힘도 안 좋아요. 또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생활하다가 보면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유격 훈련하면 뭐 이런 훈련했다 저런 훈련했다 그러는데 그런 훈련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돌연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있는 거예요. 군 생활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그네다. 그렇게 나그네다. 나그네는 잠을 어디서 자요? 평생 주막에서 자는 거야. 내 집에서 자면 나그네가 아니죠. 그죠? 나그네니까 항상 주막에서 자는 거예요. 주막에서 살면 아무리 단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 언제 끝날까? 영적 훈련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훈련이 끝나지 않는가? 우리의 죽음이 쉽게 말하면 죽음이 우리의 훈련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삭. 성경을 보면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의 나이 거의 한 120세 정도 돼서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이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길을 걷는데도 그렇게 힘든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20살 정도 됐는데 그때 번제를 자기 몸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번제에게 순종을 해요. 그거 정말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때 20살 정도의 이삭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하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 틀린 얘기거든요. 첫째로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있잖아요. 머리, 지식. 우리의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생각, 이성. 또 우리의 세 번째 가슴,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뭐라 그럴까? 영.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런 걸 이렇게 따지면 7개 정도, 8개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바치는 거는 하나도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주위에 100세에 놓은 아들을, 외동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이겠죠. 그죠? 세상적으로도 말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으로 드리라 그래요? 안 드리라 그래요? 안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우상한테 바치고 막 불로 태워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맞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자기 지식으로는, 성경적 지식으로도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번제는 송아지, 양, 염소,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 번제, 속제제, 속제제 전부 다 짐승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전제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드린다면, 사람을 드리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보기에는 야, 이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진짜 120살 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제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래든 저래든 성경적인 것을 보든 안 보든 이렇게 하든 안 하든 100% 이삭이 보기에는 아버지 하는 행동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이 너 바치라 그랬어. 아니, 다 틀렸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도 잘못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하는 얘기가, 아니 아버지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나를 죽이라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은 나한테 안 나타났는데 그럼 뭔 말이냐고. 아버지 잘못 들은 건 아니냐고. 아버지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냐고. 혹시 마귀가 나타났던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이 좋았던 아담 다음에 셋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 다음에 쭉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응답을 한번 받은 적이 있냐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이삭은 거기에서 예하는 거예요. 예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삭의 믿음은 아무리 봐도 너무 고귀한 거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삭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이 이삭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되는, 그 다음에는 연단이 없는 거, 훈련이 없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이 많았죠.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갔는데 바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만났는데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야. 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곱은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마음고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냐 하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런저런 그 야곱의 고생한 것을 얘기하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 갔는데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만났는데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니까 이 아버지를 봤을 때 나이가 한 60이나 한 70 정도 돼야 정상적인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야곱한테 물어요. 그대 나이가 몇이냐? 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나이 135인데. 135인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 야곱은 135살 요셉이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에게 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지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너희들 버린 자식이다. 오늘 낮에 주셨던 말씀처럼 또 이렇게 홍마, 자마, 백마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천사한테 보고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평온하더이다. 정온하듯 잘 있더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삶이 그냥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7절에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과 같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육신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 아들로 만드신다.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아들로 만들기는 쉬우실 텐데 하나님이 천사를 아들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로 만들려고 하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뭐냐면 제일 힘든 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부모가 공부시키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온갖 가외성생을 다 붙여도 성적이
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안 좋은 아이에게 운동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 정말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니니까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집에 둘째가 김동환이가 걔는 달리기는 빠른데 축구는 다 못해요. 공은 다 발을 뒤에서 이렇게 해서 차야 되는데 그는 공을 찰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할 때 공 차는 게 아니고 태클 먼저 들어가. 아니 공이 오면 태클을 하지 말고 공을 차라 그러면 공을 못 차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라 그래도 본인이 차고 싶겠어요? 안 차고 싶겠어요? 차고 싶죠. 근데 차지를 못하는 태클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클이. 빠르니까 와서 그냥 그 앞으로 들어가서 태클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을 못 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못하는 것을 하게 하길 때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려고 해도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훈련의 길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이 뭐냐 하면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일찍폐사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이삭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아는 그들을 아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아는 거는 어쩌면 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가서 갔다 왔다. 그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을 내가 비교를 해보면 나는 몇 퍼센트의 경험을 했을까 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 근접할 수가 없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되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았으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봤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 할 수 없냐면 이삭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더라. 믿었더라. 그것을 이삭이 또 믿었더라. 그 믿음의 분량은 상상하기 초월한, 쉽게 말하면 몇천만이 아니라 수백 광년,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 요만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수천 광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천 광년이 떨어진 곳에서 있는 반짝이는 별빛을 우리가 보면서 별이 요만해, 요만큼 반짝대 그러는 것을 직접 가서 그 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는 별 반짝이는 그 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반짝이는 요만큼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일단 오늘은 여기 이제 서론, 하나님의 훈련, 서론 분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날 거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연단을 하는데, 자, 36절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은 11장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를 하고, 자, 그 믿음의 사람들 끝에 이름 기록,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믿음의 훈련들을 다 걸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0절까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38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왜 광야에 가서 살았을까요? 이들이 왜 토굴에 가서 살았을까요? 이들이 왜 산중 쪽 산의 꼴짝에 들어가 살았을까요? 그냥 거기서 살면 마음 편할까요?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 산 것은 뭐 때문에? 핍박과 박해 때문에. 핍박과 박해는 뭐예요?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글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만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마음 졸이면서 산다. 이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그래도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들이 이 암물, 토굴 속에서 살던 사람이 동네 마을 쪽으로 내려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하얗잖아요. 낯선 사람. 너 어디서 왔냐? 너 누구냐? 요새로 말하면 검문하면 이거 또 잡혀 들어가기고. 이 두려움, 24시간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이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훈련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걷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 이삭이 걸었던 믿음의 길, 야곱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갈 때에 영적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도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